오늘 강물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간의 문화의 문명의 발상지는 다 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사회인과 지리 시간에 다 들었던 얘기죠. 큰 강물을 끼고서 인류 역사는 긴 역사를 이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은 긴 역사를 이루며 살아왔죠.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바로 이 강물에 대한 얘기예요.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문이 있었고 그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거기 솟아나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500m를 가서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오는 거예요. 더 가서 500m를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다시 500m를 측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죠. 나중에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 거예요. 놀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리 와서 봐라. 가서 보니까 굽이쳐 흐르는 강으로 인해서 강 여왕 옆에 수많은 나무들과 또 파란 목초지와 또 이 강물이 살아나서 거기서 수많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바쁜 손놀림, 더 나가서 그 물이 쭉 흘러가 나중에 성경상으로 사해까지 흘러가는 소금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물을 살리는, 바닷물마저 살리는 이 엄청난 장면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48장으로 이루어진 에스겔서에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었다. 강물이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 생물을 살리고 심지어 바다마저 살렸다. 원래 바다는 모든 물의 종착은 바다잖아요.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물은 거꾸로예요.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닷물마저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 사해마저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강물의 역사.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의미로 짧게 좀 보면 일단 은혜의 위대함입니다. 이 강물은 은혜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은혜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은혜로 변화되지 못할 장소가 없으며, 은혜로 변화되지 못할 나라와 민족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느 인생도 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복시켜 주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강물처럼 흘러가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강물에 대한 환상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죠. 그 물이 또 성전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성령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결국 이 은혜가, 이 강물이 솟아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요, 그 흘러나오는 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요. 예언서니까. 예언서는 뭡니까? 미리 나타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거고, 예언하는 거고, 때가 되면 완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이 예언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가니까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제 근본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은혜의 강물이 샘솟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펼치실 때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지혜, 그 뛰어난 전지하심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신 하나의 기구가 있어요. 하나의 생명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공동체예요. 우리 푸른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려운 말, 거룩한 방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본문 속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로 또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물로 비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강물. 여러분, 강물이 뭡니까? 강물은 물이 큰 걸 말하는, 큰 물을 말하는 것인데, 큰 물은 저수지도 있고 뭐 호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규모가 크고 작음의 문제를 넘어서 뭡니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설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흘러간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강물처럼 굽이쳐 흘러가면서 시간을 두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로서 비유돼요. 때로는 이슬비, 때로는 안개, 때로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 그래서 성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확 주세요. 그럼 메마른 땅이 생명력을 얻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결실하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비로써 비유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비가 아니라 강물이에요. 비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로써 비유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예요. 내가 뭘 잘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막 덮어주시는 은혜. 뭐 비라고 하는 게 뭐 땅에서 만들어서 비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때로 소낙비와 같이 막 퍼부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준비한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가 완성하는 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낙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 비유하신 은혜의 표현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비가 아니라 강물이에요. 말대로 비는요,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발원지가 없는 거잖아요. 구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강물은 뭡니까? 수원지가 있어요. 한강은 저 북쪽에서 흐르는 물이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서 한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포항에 형산강이 있죠. 형산강이 어디서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강은 다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로부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에 관한 하나의 표현을 강물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사실 설교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년과 중년과 청년과 청소년과 유아와 영아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강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낙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요 이슬비도 아닌 강물이다. 시간을 필요로 하고 끊어지지 않는 긴 연결 속에, 긴 역사 속에 오늘만 잠깐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푸른 소산 교회가 강물되어 흘러가는 그런 교회,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에 의해 부름을 받은 거죠. 흘러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흘러감, 굽이쳐 흘러가는 이 강물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오늘날의 교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맹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점 같은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 부흥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의 관점, 부흥이 뭡니까? 늘어나고 확장되고 커지고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여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또는 교회를 접근할 때 또는 교회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다 부흥의 관점으로서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 좋죠. 그러나 만약에 부흥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맹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부흥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가, 어떤 히스토리, 어떤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을 수많은 교회들이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많이 모이는 것, 물론 많이 모이니까 우리도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강물을 이루는 교회예요. 큰 저수지, 소양강 댐처럼 큰 물이 모여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굽이쳐 흘러서 긴 역사를 이어나가는 교회, 긴 역사를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역사를 펼쳐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포항에도 교회가 꽤나 많고 한국의 교회가 한 10만 개 정도 된대요. 많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포함된 얘기지만 저 교회는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 교회는 20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배출될까? 우리 푸른 성산 교회를 통해서 오늘 몇 명이 모였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얘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구한 역사 속에 50년, 30년, 10년 아니면 100년 뒤에 과연 어떠한 인물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계 지도자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요, 근현대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소위 전쟁과 압제와 이런 역사, 아주 암울한 역사인데 근현대사의 역사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럿 있어요. 다윈, 진화론의 다윈, 그리고 신은 죽었다, 소위 사신론을 얘기했던 그 니체, 프레드리히 니체,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마약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마르크스죠. 이 세 사람 아마 다 지옥 가 있지 않을까. 이 세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소용돌이치고요, 지금도 그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산주의도 기반을 잡게 되고 오늘날의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다 기반을 세워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기독교 집안 출신들이에요. 다윈은 아버지가 다윈에게 너 의사 될래, 목사 될래, 저는 과학자 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죠.
의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싫어해서 목사들한테 목사가 되기 싫어서 나중에 이 생물학자가 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니체, 신은 죽었다. 별명이 있죠. 망치를 든 철학자.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니체가 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뭘 깼냐? 서구 기독교 역사를 깨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에 입힌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니체가. 근데 니체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신교 목사님 아들. 개신교의 목사님의 아들이 니체예요. 신은 죽었다. 망치를 든 철학자. 서구 기독교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죠. 마르크스는 물론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 계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라삐 출신이다라는, 그 부모가 라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유대교 기독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이들이 훗날에 엄청난 사단의 일을 펼치는 사상가가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였냐는 지금 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윈이 다니던 교회가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다윈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체가 아버지가 목회를 몇 명 했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중요했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니체가 개신교 목회자의 아들이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마르크스가 유대교가 어땠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유대교에서 마르크스가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몇 명이 모였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몇 명이 모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총회를 열고 합니다. 그거는 부흥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기 때문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니체나 마르크스나 다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인들 또는 재계 경제인들 또는 사업가들 학자도 나와야겠고, 바라건대 좀 좋은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상은 밑변에 있는 거거든요. 좋은 철학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변증가들, 철학자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상이 움직이는 이 세대 속에 이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같은 사람들 또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러나 그 밑에는 생각의 구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또 많은 좋은 목사님들도 나와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가 중요한 게 아닌, 저수지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큰 호수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흘러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강물처럼 쓰실까? 우리 교회를 강물처럼 쓰시기를 바라지만 쓰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강물처럼 쓰셔서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창출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같은 교회예요. 자, 에스겔서 얘기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두고두고 유익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는 긴 성경이에요. 에스겔서가 물론 당연히 에스겔서라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이 붙여 있지만, 누군가 저에게 에스겔서의 제목을 새롭게 붙여달라면 저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에스겔서는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꿔 말하면 뭡니까? 헌 교회를 허무시는 하나님. 옛날 교회를 허무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옛날 교회를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멸하시고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전능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걸 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능은 모든 걸 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완전히 허무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푸른 수평산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우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에스겔서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바벨론이 기원전 600년쯤 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2600년 전 얘기죠.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침공.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는 너무 연약했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차 전쟁 때 패배입니다. 그때 수많은 포로가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끌려가요.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가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룹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2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전 587년 또는 586년에 한 번 더 쳐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표현적으로 정말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때, 그러나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의 한 강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봤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대략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약 6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걸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어떡할까? 큰일 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법궤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냐?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환상경에 데려가요. 가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 보여줘요. 근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구석구석을 보여주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우상을 위해 통곡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8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은밀한 곳까지 다 벽에 구멍을 내서 막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후부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장면. 하나님이 자신의 집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 옆에 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빈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 환상 이후에 대략 6년쯤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 상관없어. 무너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거긴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교회를 버렸어. 나는 이미 그 성전을 버렸어. 그 성전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성전을 부숴도 상관없어. 나는 거기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 거야. 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거야. 우리 푸른 소산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리라. 나는 이전의 교회를 허물고 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리라. 나는 이전의 교회를 떠나리라. 그리고 나는 새로운 교회로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롭잖아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울 거야. 그 새로운 교회가 푸른 성산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행하신 것은 건물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는요, 단언하건대 확언하건대 선언하건대 크고 작음의 의미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크고 작음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사 속에서 더 이상 교회의 크고 작음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의미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심령이 새로워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역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에 보면 우리는 아직 뭐 50년사 이런 걸 발간하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50년사, 100년사를 발간하겠죠. 많은 교회는 교회사를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사, 우리 교회가 몇 년.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사가 있고 기독교 교회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사는 언제나 불안정해요.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3,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명의 사도 빼고는 다 흩어졌다. 교회사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교회사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사는 어떤 때는 명맥이 끊긴 것처럼 그렇게 암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사는 쇠퇴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흥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독교의 세계사는 한 번도 쇠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부흥의 관점을 두지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강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역사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면서 과연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이 이후에 그들이 써내려갈 역사는 이후의 역사거든요. 말 그대로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 푸른 선산교회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새로워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움이 멈추면 과거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요. 새로운 인물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성전을 만드세요. 그 내용이 이제 40장, 42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세요. 우리 푸른 선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새롭게 세우신 교회의 특징, 거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거룩한 교회. 우리 푸른 선산 교회가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다 좋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거룩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노년이기까지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뭡니까? 비전이 하나가 되는 것.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늙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연령이 중요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교회가요 부흥을 넘어 역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부흥은 일어나야겠죠. 그러나 이제는 부흥을 넘어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푸른 성산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당연히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푸른 성산교회 강물되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흘러가는 강물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사람. 우리 아이들 예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어디 있습니까? 유치부 아이들 예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부흥을 넘어 역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직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교회, 흘러가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유구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이렇게 모여있죠. 좀 있으면 흩어지겠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리스도의 강물되어서 흘러가는 중에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옛 교회를 허무시고 새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전으로부터 다시금 은혜를 시작하여서 강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푸른 성산교회가 이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솟아남아서 흘러가 강물을 이루게 하심으로 지금 이 당대의 부흥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푸른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사가 써내려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움을 기대하고 이 새로움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